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어요. 이스라엘과 연애를 하고 결혼해서 신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혼까지, 갈라서기까지의 그 사랑과 배신에 대한 그 고통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고통이 분노로도 표현되고 분노하면서 또 연민이 남아서 혹시 이런 기대감도 갖고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 내용들이 우리 부부의 세계, 뭐 사랑과 전쟁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 그 사랑과 배신의 그 고통의 과정을 예레미야가 아주 구구절절 여러 가지 비유와 이미지로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는 게 예레미야서고 특히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전달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선지자다운 선지자 하면 예레미야를 뽑아요. 오늘 그 생생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잘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닫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장 1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라라고 하죠. 예레미야가 순종하고 아나돗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2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설교 단락입니다. 그래서 그 한 덩어리로 볼 수 있는데 2장에서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너희 하나님을 배반했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냐 하는 마음들을 이야기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3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4장에서 6장은 어떤 내용이 있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끔찍한 심판이 있을 거야. 이게 2장부터 6장까지 한 큰 단락이에요. 그런데 3장 6절을 보니까 요시야 왕 때 이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예레미야 전체 사역 초기에 요시야 왕 때 그래도 아직 백성들이 귀를 기울일 돌아올 기대가 남아 있을 때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레미야의 그 심정, 그 분위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그래도 종교 개혁하겠다고 막 이러는 이스라엘 보면서 아닌데,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 마음들을 좀 가다듬고 이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2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뭘 기억한다고 하죠? 내 청년의 때에 인해 신혼 때의 사랑이에요. 이스라엘의 젊은 시절 하나님에 대해서 성실하게 하나님과 관계했던 그 시간, 신혼 때의 그 뜨거웠던 사랑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광야를 지났어요. 씨도 뿌리지 못하는 땅에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 연애할 때 돈이 없어서 밥도 먹고 주구장창 걷게만 손잡고 있을 때가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비록 단칸방에서 월세 내며 살았지만 다음 달 월세 걱정하며 살았어도 그 신혼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뭐 지금 신혼이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신혼 때 어떠셨어요? 좋으셨지요? 예,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좋은지 나쁜지 분위기는 그닥 썩 좋다는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인. 예. 저는 연애를 7년 했습니다. 7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연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신혼 때도 참 좋았습니다. 예, 뭐 동의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연애할 때는 정말 좋은 시간이에요. 뒤돌아서 볼 때 그래도 그때만한 시간이 없지 않겠습니까? 신혼 때 얼마나 뜨거운 깨가 쏟아지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같이 보낸 그 시절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3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며 첫 열매라고 합니다. 성물. 제사 때 쓴 하나님의 배들은 가장 재물. 그래서 그게 떨어질까 혹시 깨질까 아주 조심조심 애지중지 다뤘다는 것입니다. 혹시 거기에 누가 손을 대면 엄청나게 하나님이 벌하시고 때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은 아주 행복한 기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 소중한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신혼 때, 그 행복한 때가 언제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니까
광야를 다녔다라고 하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이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기간이 하나님에게는 아주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이제 구약을 다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지나는 기간이 주로 써 있는 책이 민수기예요. 여러분 그 시간 민수기 안에 어떤 내용 들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배신, 불평, 불만, 두들겨 맞았던 이야기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가 좋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비록 이스라엘이 불평을 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두드려 맞더라도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평을 해도 하나님께 했고 때를 써도 하나님께 때를 썼다는 거예요. 부럽다고 아우성치면 반석에서 샘을 내서 먹게 해주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매출하게도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자기가 줄 수 있는 다 모든 애정을 다 쏟아서 이스라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어서 다른 잡신들이 들어올 일이 없었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둘만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혼 때 우리 일반적으로는 깨가 쏟아진다고 하지만 막상 깨보다는 싸울 일이 더 많지요. 얼마나 많이 또 부딪히고 토닥토닥 하십니까? 그런데 금방 그것은 하룻밤 자고 나면 다시 잊어버리고 또 2시간에 그 신혼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둘이서 서로 그래도 맞춰가면서 서로 잘 알아가는 그 시간,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내가 어떤 존재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시간이 하나님한테는 정말 행복했고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죠? 5절 보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했습니다. 출애굽의 그 엄청난 기적,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라고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서 기름진 것 먹게 되니까 이전에 그 보릿고개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루는 사람, 관리들, 선지자까지 바알신을 따라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단칸방 벗어나서 이제 살만해지니까 주변에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교회 오빠가 보이고 옆에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지 거기에 자상하기까지 하고 눈에 다른 옆집 아저씨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부부의 세계에 산과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처음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서까지예요. 사사기가 시작될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어요. 여호수아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한 세대 만에 그들이 여호와 목전에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전쟁이 그치고 이제 정착해서 농사지으며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기존의 그 땅 주민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고 그 주민들이 섬기는 신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땅 주민들이 어떤 신을 섬겼습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농사에 필요한 비를 주는 신이었어요. 풍요를 내려주는 신이었어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는 딱딱하고 엄석한데 이 바알 신의 제사는 가니까 쾌락이 있더라고요. 한 번, 두 번 그들과 어울리면서 비도 준다는데 간 김에 쾌락도 맛보고 점점 몸은 여호와 앞에 여전히 제사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바알에게 뺏겨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오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신혼의 때가 언제 있으셨나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던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던 때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광야 시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시간
하나님이 그때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초기에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과의 그 뜨거웠던 그 시간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보통은 다 뭐 어떤 일을 하도 처음에 막 그냥 이렇게 막 배워갈 때는 재밌어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 올라갈 때까지 막 재밌는데 그게 이제 좀 몸에 익숙해지고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웬만큼 해도 그냥 쭉쭉 가니까 새로운 재미와 감동보다는 늘 하던 대로 익숙한 대로 그냥 흘러가게 되지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 때 금요 차려다니고 기도 열심히 다니고 그때는 정말 불받고 기도하면 뭐든 다 될 줄 아는 그런 시절도 있었고요. 찬송만 하면 그냥 눈물이 줄줄 흘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사귀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재미가 쏠쏠했었죠. 쭉 신앙생활 결혼하고 평신도 때 이전교회 목장을 처음 들어갔을 때 신세계가 열렸어요. 야,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재밌더라고요. 목자로서 목원들을 세우고 목장을 이렇게 이끌어 나갔는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고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제자 훈련하니까 막 말씀이 귀에 쑥쑥 들어와요. 하나님이 참 옆에 가까이 계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몸은 낮에 엄청 피곤하지만 그때는 정말 지금도 그때 저는 공부만 하고 있으라면 저는 일하면서 얼마든지 하겠어요. 너무너무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감동되는 시간이 들었죠. 요즘도 어제도 말씀 준비하면서 새벽 1-2시까지 끙끙거리고 앉아있지만 그 말씀 안에 주시는 말씀,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에 또 그것도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 때 돌아가면서 하나님과 같이 했던 그런 시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요. 이렇게 좋은 시간이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잊었던 기억들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잊었던 시간들이 더 길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돌리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 문제들이 너무 많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닥치기 때문입니다. 대학도 가야 되죠. 취직해야 되죠. 결혼해야 되죠. 애들 키워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돈과 시간을 거기에 쏟아붓기에도 부족합니다. 사회생활, 직장생활이 만만합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관계 잘해야 되고요. 하다못해 취미생활도 그 일에 맞춰서 내 마음대로 못 고르잖아요. 재테크도 해야 되지, 노후 대책도 세워야 되지, 한도 끝도 없죠. 성경은 이런 현실의 문제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찾고 하나님보다 다른 수단들을 먼저 찾고 돈을 우선해서 찾는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는 것입니다. 농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바알신을 찾는 이스라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거는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비는 내가 내려줄 거야,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딨냐? 신명기 11장 11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너희가 들어갈 그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는 땅인데 비를 머물러야 하는 땅인데 내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땅에 비가 오도록 내가 두 눈을 세심하게 지켜볼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울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이미 우리에게 굳센 약속의 말씀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다른 것들을 쳐다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서 인도하고 광야를 지나게 하신 여호와가 어디에 계시냐고 왜 찾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슬퍼하게 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과거에 행복한 기억이 많을수록 배신당했을 때, 이별했을 때 그 향수가 더 고통스럽지요.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기띔 섬이 나오고 게달이 나옵니다. 기띔은 이스라엘 서쪽이에요. 게달은 이스라엘 동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서쪽이나 동쪽이나 사방 다 찾아봐라. 어느 나라가 도대체 자기 신을 다른 신과 바꾸는 나라가 어디 있냐? 자기 신을 무익하고 헛된 것하고 바꾸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냐? 그런데 정말 참신만을 숨기는 이스라엘, 니네는 도대체 왜 다른 신하고 하나님을 바꾸냐?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이스라엘 보면서 하늘이 다 깜짝 놀랄 거라는 거예요. 아니, 하늘은 다 보고 있으니까. 아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거야? 하늘이 깜짝 놀랄 일이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인가 동시에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시대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 혹시 아니겠는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13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의 핵심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아멘. 생수는 살아있는 물입니다. 흐르는 물이에요. 그 물에 근원이 있으면 그 흐르는 물, 살아있는 물의 근원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다시 목마를 일 없지요. 농사 지을 때 비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하나님이 그 생수의 근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는데 그 생수의 근원을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웅덩이를 파서 그 웅덩이에다 물을 가두려고 해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밑이 터진 웅덩이에요.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물이 고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다른 모든 것들은 그 터진 웅덩이에 담는 것들인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버리고 웅덩이를 내가 스스로 파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기억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찾아간 이스라엘이 바로 터진 웅덩이를 찾는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기억이 있는데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다른 곳을 가겠어요? 잠시 있고 잠시 실수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다시 그 기억을 꺼내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라요. 생수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 우리 학생부 있으시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는 입시가 있고 취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산일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다른 것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청년의 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지금 청년의 때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지 않으면 다른 현실 문제가 더 크게 계속 개입되는 이 시대에 언제 하나님께 인생을 한번 들어보겠어요? 지금 청년의 때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볼 경험이 없고 어떻게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겠어요? 공부하고 수고하고 애쓰시죠. 힘이 드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곤고한 때가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장년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신 분 혹시 계세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앞에 어떤 다른 문제가 있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그 안에 생수의 근원이 없으면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계속 밑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터진 웅덩이 타물려고 애쓰지 마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장 시절은 신혼에서 출발했어요. 그렇지만 결국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다. 이혼의 파경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슬픈 심정을 지금 짧은 몇 절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혼 선언까지 하고 말았지만 그래도 아직 슬픔이 남아있고 분노가 남아있고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가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뒤에 30몇 절까지 이르도록 예레미야가 여러 가지 비유와 이미지로 그 생생하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막 화를 쏟아낼 때 그래 갈라서 하고 끝나고 이 뒤가 아니라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 하고 그냥 막 계속 줄줄줄 막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한테 화낼 때도 옛날 것까지 다 끼워서 다 막 얘기하잖아요. 지금 아마 예레미야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굵게 전했는데 그래도 막 남아있는 게 있어서 막 얘기하는데 정말 다른 어떤 성경에서 볼 수 없는 그 정말 그 절절한 생생한 비유들이 쫙 있어서 우리 한번 이것들을 좀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무슨 이야기 하는지 다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짚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4절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고 하죠. 종은 노예를 말하고 시종은 날 때부터 종인 상태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종이 됐냐는 것입니다. 왜 포로가 됐느냐? 왜 남의 나라한테 자꾸 밟히냐는 거예요. 어린 사자가 나오죠. 어린 사자는 아수르예요. 아수르의 그 문양의 사자. 아수르한테 왜 자꾸 혼나냐는 거예요. 놉과 다바네스라는 곳은 애굽의 도시입니다. 애굽한테도 왜 자꾸 혼나냐고요. 그러면서도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과 아수르에 있는 강들을 그 물을 마시러 그렇게 험한 길을 가냐고요. 그 당시 상황이 강대국들 틈에서 아수르한테 붙었다 애굽한테 붙었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라 나오지 않느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옛적부터 하나님의 멍에와 결박을 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여 있는 거 싫다라고 떠나겠다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산마다 푸른 나무 밑에마다 가서 바알신에게 절하고 다른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를 거치면서 아주 귀한 정말 좋은 종자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제 보니까 이방의 잡종 포도나무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도 나왔죠.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되었다. 22절에 그 죄악이 얼마나 심한지 잿물로 아무리 씻고 아무리 많은 비누를 갖고 빡빡 닦더라도 깨끗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다. 나는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 부부의 세계를 보면서 부부가 같이 보다가 이유 없이 남편들이 등짝 스매싱을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보면서 우리 또 옆에 있어서 이스라엘 옆에 있으면 에이 하고 한 대 때리고 싶을 정도로 막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깨닫지 못하고 이 뻔뻔한 이 모습들. 자기는 바알의 뒤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들의 행위는 마치 그 발전기의 암컷들이 짝짓기 하려고 정신없이 어지럽게 다니는 그 꼴이라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그 어지러운 발자국이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행위가 이미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생생한 비유예요. 26절 보니까 도둑이 현장에서 잡히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런 수치를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무와 돌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무와 돌을 보면서 네가 나를 낳았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면 또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가 사사기부터 계속 다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냐는 것이죠. 29절
그럼에도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선지자들을 다 해쳤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죽기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도대체 니네가 왜 이러냐는 것이죠. 32절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딩드레스 입었을 때를 잊으셨어요? 평생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내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은 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33절에는 그 이스라엘의 배신이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그 배신을 다른 나라들 와서 배울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게 배신했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피를 흘리게 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무죄하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죄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하나님이 어찌 심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고 그 말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의 비유를 쭉 보다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긴 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은 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나 예레미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도 힘이 드는데 이 문제 때문에 아마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 본문에 있는 대로 나는 바알을 따르지 않았다, 나는 무죄하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아마도 나는 속으로는 내가 잘못했어 라고 알면서 나는 그래도 나는 떳떳해 라고 우기는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는요 정말로 그렇게 착각하는 이스라엘이었던 것 같아요. 더 심각하죠. 그래서 다른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이 예레미야의 간절한 외침도 거부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왜 심판받아야 돼?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가. 신혼은 이미 다 지나갔어요. 이미 권태기도 지나서 사실상 남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라고, 우리 부부는 아무 문제 없어라고 지금 밥상머리에 앉아있는, 영혼 없는 대화를 하면서도 이미 남이 되는 삶을 살면서도 우리 가정 문제 없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미 각각 부부가 다른 이성들, 다른 사람들과 사귀고 있으면서도 가정은 가정대로 가고 있는 것, 그러면서도 문제 없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매주 똑같은 예배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주 성경책 들고 펴고 있지만 나는 아무 문제 없을 다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어요.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많은 감동도 주시고 지적도 하세요. 마음에 깨달음이 드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경고를 내가 알면서도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이 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재난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나는 바알을 섬기지 않았어, 그래도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혹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때가 점점 지나가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괜찮아, 우리가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어디 산에 가서 절하고 굿하고 다른 종교에 다른 이단에 빠져 있는 것만 우상 숭배는 아닙니다. 여기 그러신 분은 안 계세요. 정말 무서운 이단은요, 나를 섬기는 종교입니다. 나 신교, 내가 신인 것, 내가 우상이 되는 것.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정말 주의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은 내가 우상이 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할 때도 잠깐 나눴죠.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한다고 하면서도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놓고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춘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 체면이에요.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이전에 목장 나누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도 열심히 잘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하다 보면 그래도 적당히 내 체면 생각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스스로를 꾸미고 하다 보면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적당히 나를 감추고 팔짱 끼고 있으면서 속으로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아이고 아직 신앙이 어리구나 판단하고만 있지 않으셨어요? 예레미야가 지적하는 나는 바알을 따르지 않았다 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위하여 사회적, 육체적 요즘 더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이 안정감이라는 것을 위하여 적당히 타협하기도 하고 먹고 사는 물질을 위하여 적당히 타협하고 나의 이득을 보는 곳에는 열심히 충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합리적이라고 하고 이성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시할 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이단과 우상이 들어있는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혼합하는 종교다원주의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이 나도 모르게 얼마나 많이 들어있으면서 나는 바알을 따르지 않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착각하고 정말 모르고 있는 우리 모습들이 무엇인가 말씀을 보면서 비춰보고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신혼의 때, 그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둘이서 동행한 그 광야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 때 여러분이 붙잡았던 생수의 근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될 생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특별히 주의할 것은 나만 신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나만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입니다. 벌써 권태기가 지났는데 이미 마음이 다 식었는데도 여전히 나는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관습적으로 늘 하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바울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는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과의 신혼이라고 하면 우리는 늘 새로워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새롭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한 주간 가운데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새로운 혼인 관계, 새로운 신원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하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의 인생길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인생 되기를 우리 소망하고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 아멘.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합시다.